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주신 여러분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4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이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광야 세대에게 그 전에 있었던 출애굽 세대에게 있었던 과거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 광야 세대에게 그들의 믿음과 정체성이 어떻게 유산으로 그들에게 왔는지 받게 되었는지를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죠. 태어나면서부터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비상함을 가져도 누군가 가르쳐주지 않으면 그 비상함은 아래서 깨어날 수가 없습니다. 비록 불순종의 마음들이 있을지언정 이 출애굽의 세대들은 지도자들의 가르침과 인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 언약을 붙잡고 지키고 말씀으로 인해 순종하면서 믿음의 첫걸음을 했고 지금까지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이 모세가 광야 세대에게 이것이 너희들의 정체성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또한 이들뿐만 아니라 이제 다가올 가나안에서 태어날 자녀들 세대에게도 이어져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지 그리고 그들의 정체성은 무엇인지를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믿음의 유산을 흘려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슬로브핫이라는 이 가정을 통해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광야라는 같은 장소, 같은 시간, 같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모는 또 어떤 지파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그 가게의 발걸음과 또 인도하심이 다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잠언 19장 18절 말씀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자히 행한다는 말은 풀어놓아 다니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함축적으로 떠나게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발게 벗겨지고 드러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엔 비전이 없으면 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멸망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묵시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라고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비전이 공동체 안에서 충분히 나눠져야 전체가 다 같은 방향,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이스라엘에겐 이 비전이 언약을 따라 가나안에 정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정착은 맨 땅에 그냥 뚝 들어가는 것이 아니었죠. 그 땅에는 이미 많은 다른 민족들이 있었고 그곳에는 우상들이 가득했던 땅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으로서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엔 충분한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40년 광야 생활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을 준비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제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갈 이제 1년을 남겨둔 이 세대에 대해서 7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해하고 있었던 하나님은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었다. 어쩌면 이 불평이 하나님 앞에서 되게 불충스럽기도 했지만 이 불평을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우리에게 삶을 준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에 저는 이 키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스스로 삼가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이다.
그리고 눈으로 본 것을 잊지 말라고,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생존하는 날 동안 이 일들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할 것이, 다시 말하면 되새김질, 이 일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눔으로써 이 날을 기억하고 이것이 현재 세대와 또 다음 세대에게 이어져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에 대한 그 이야기를 그 모든 그 현 세대와 아들 세대와 손자 세대가 모두가 알게 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이것을 준비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메시지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어느 정도 있을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언제나 가까이에서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죠. 어떤 모양이든 하나님과의 관계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은 가까이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를 지나가는 것과 같은, 폭풍을 만나는 것 같은, 또 먹을 것이 없어서 지치는 그 마음 가운데에도 항상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아나도록, 그 광야와 그 시간을 지나갈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에게 풍족하게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계속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의미를 잘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슬로보아스의 가정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게 잘 전달해야 됩니다. 내 자녀들에게도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다분히 잘 전달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통해서도 또한 새로운 세대는 계속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때로는 광야라고 하는 이 불편함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 하나님에 대한 은혜,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광야는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닙니다. 가나안이라는 곳이 우리가 거할 곳이죠. 그렇지만 이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특별하게 만날 수 있는 시즌이고 장소이고 또한 이 때라는, 이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혹여나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라는 시간을 허락하셨을 때에는 그 시간을 기억하고 그 시간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묵상하고 잘 해석하고 잘 나누어서 다음에 이 다음 시즌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곳에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살아가며 그곳에서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이 도전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까이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또한 우리 스스로 모든 것을 삼가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모든 것들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주신 것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오늘 살아야 할 이 하루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